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청룡회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무엇이 간데 오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청룡회관에서 당신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9장 23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만 읽었습니다. 참 제가 동기들 모임에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 청룡회관에서 참 이 말씀을 올리게 되었는데 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참 다른 동기들은 이제 아침 7시면 여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숙소에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고, 또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이 아침에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게 참 신앙인데, 영생은, 자 여기 보면은 영생은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면 요한복음 10도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이제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냐면은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 말씀 앞에서 이 성경을 내가 들고만 다녔지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되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은 신기하게도 나한테 이 성경을 거꾸로 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을 이렇게 복음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28년 전에.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그때부터 동일하게 저도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이 자리에서 동기들하고 만났는데 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동기들 중에 김종호라는 동기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해병대예요. 해병대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직제예요, 맞아요. 그 동기는 모임에 가면은 항상 모임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9월 28일입니까? 올 9월 28일 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 기념일 날 거길 갔는데 육해공군, 예?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4성 예벽 장군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자,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거기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제가 처음으로 등하고 가슴이 그냥 닭살이 돋으면서 그냥 몸이 그냥 짜릿하더라고요. 그 애국가 수십 번 불러봤는데 왜 그날 9월 28일 날 제 가슴하고 등이 그냥 소름이 돋듯이 이렇게 꽉 돋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 애국가를 그렇게 68년 동안 불러봤지만 그 예벽 장군들을 보고, 예?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거기에는 뭐 육해공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해병대까지 다 나와 있는데 참 이번에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해병대가 이제 4군, 우리나라가 이제 4군 체제에서 해병대가 이제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상륙권 부대로. 부대가 이제 하나 상군에 있었는데 4군으로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 내가 이 세대에서 해병대가 제대로 이어져 가고 또 어딜 가면은 그 태극기 부대 할 때도 항상 해병대를 앞장세워요. 상군에 앞장서는 그 해병대가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흥지를 느꼈던 거예요. 흥지를. 어제 우리 동기들하고 여기서 만나서 뭐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했는데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젊은 소년들이었는데 다 지금은 늙어가지고 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가 600명이었는데 어제 한 모인 게 한 4, 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일도 있어서 바빠서 못 온 사람도 있지만 또 세상 이렇게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청룡회관의 모임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걸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이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 주냐? 예수님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인간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이 성경은 저절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책이더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복음이 풀어지기 전에는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졸음만 오고 이해가 안 가는 책이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아무 조건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읽어보면은 이 사랑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근본이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날 건들면은 그냥 바로 나가죠. 그냥 구구단 바로 나가죠. 근데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이거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95년도 3월 14일이었어요. 그날부터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또 이 동기 모임들에 와가지고 이 청룡회관에서 말씀을 또 녹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더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입니까?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냐 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율법이 성경학자들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다 지키다 하나만 잘못돼도 그냥 도로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냐고 다 지킨다고 애언을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서 여기 보면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기 위해서 죄싹 사망까지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죄싹 사망을 지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죄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마당만 밟고 다녔던 거죠. 마당만 밟고 다녔는데 이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성경에는 짝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 쫙 풀어지도록 연결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날 새면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책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심령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벌써 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처럼. 근데 그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맏아들에게도 똑같이 분깃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분깃을 똑같이 주었죠. 근데 맏아들은 그 분깃을 탕진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뭘 발견했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 분깃을 주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 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참 회개죠. 어디로 돌아오냐?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게 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 하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여기 보세요. 자,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낳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힐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창세기 5장에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감으로 세상에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올라간 것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또 열왕기 시대 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엘리야가 없는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올라가죠.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된 몸으로 부활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5천만 중에서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날 예수님이 부활된 것처럼 모두 부활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무저경에 그 갇혀있던 그 사단들, 거짓 영들 잡아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리고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 이렇게 내가 오늘 목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증이 나고. 오늘은 내 마음속에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 솔직하게 그래서 어제 참 50년 만에 동기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갈증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경에서 보면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거 먹고 잊어버리라고. 뭐 우리가 술 먹고 뭐 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근심 같은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먹이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먹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이제 근심 걱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버리면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넘겨버리고 나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은 근심 걱정 다 십자가에서 가지고 와서 다 이루었고,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고생을 했었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동기랑 같이 지금 한 5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길을 여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말 이 해병대 안에도 이 생명의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사람들이 들고는 다니고 믿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구약에 내려왔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내려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도 다 지켰고 죄사 사망까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줬어요. 이 성경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 죄가 모두 끝나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냐? 내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을, 하나님 종을 만나서 제가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이 풀어졌고 5월 14일 날부터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송이꿀처럼 달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제 다 보니까 동기들 보니까 다 70주래요. 예? 옛날에 70이면 이제 고려장식 했잖아요. 근데 참 인명은 제천이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옛날 얘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허무하고. 근데 또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 말씀을 올려야 되겠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그리고 3일만 무덤으로 갔죠. 그래갖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은 (4장입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를 위해서 범죄할 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어줬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아무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돼서 이 성경을 날 새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비 보면 불편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로마서 5장 12절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의를 세워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숟갈 들고 먹으면 되는 것처럼 어제 여기 동기 모임들에 와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현역병들이 근무를 하면서 음식 다 차려놓은 거 있어요.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이거 감사하고 이 말씀은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걸 마음에 믿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영생은 무슨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라요. 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올 봄인가 그래요. 봄인가 여름인가 그런데 미국에 계신 선배님하고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이 복음을 풀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선배님 마음속이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래라는 인생을 통해 가지고 당신은 눈에 볼 수가 없지만 에? 그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풀어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미국에 있는 나는 선배님은 미국에 있었고 나는 여기 한국에 있었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이 복음을 풀어주니까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전화 와요. 무료 전화로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 죄를 예수님이 모두 그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청령회관에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짧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해도 초라하고 오늘은 참 준비도 했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 했는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인자인 것을 또 알게 되셨습니다. 갈증이 너무 나고 마음에서 참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성전 안에 주님께서 참 이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참 동기들하고 만나서 참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강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